그래서 여기 서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온통 LH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맨션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사는 집값도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맨션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AD 26년경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AD 29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부활 사건이 있은 후 25년 정도, 26년 정도가 지나서 AD 54년이나 55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예수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3년이 지나서 AD 32년경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원래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 헬라 이렇게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3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25년, 29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한꺼번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은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 나은 삶이 뭐냐면 윤리적으로 이전보다 더 깨끗한 삶. 예수 믿으니까 더 윤리적으로 더 모범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 이전보다 좀 더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빈곤한 삶도 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식도 좀 더 잘 되고 가정도 좀 더 화목하게 되어지는 더 나은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주 술꾼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 나의 삶은 아주 빈궁했는데 예수님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더 윤리적으로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더 부요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고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그 축복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윤리적으로 더 선해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나아지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네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나아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해서 칭찬을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은 삶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더니 자네 참 복을 받았는데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왜?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소망을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윤리적이 되기도 해야 되고 물질의 부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있는가? 그게 내가 부활을 믿는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 자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했는지 진짜 부활 안 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에 대한 환상을 깨지 말자.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어라.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셔. 있는지 안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되어지는데 중요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자. 이걸 실존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활을 주장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나의 어깨에 이 땅에서의 그 내 삶은 잠깐이고 이 육체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건강하면 좋지만 잠시 머물 나의 처소이고 이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언제?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아니 부활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고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굳게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는 내가 자랑을 하든지 대가를 받든지 해야 될 터인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큰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는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수없는 수고와 고통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윤리적으로 살아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복을 준 거야.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거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살지 않았던 삶을 그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가장 확실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다른 삶,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른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 모두가 살려고 하는데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없는 교회가 예수 믿으면 나아진다고 나은 삶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는 부활을 믿어. 우리는 누구나 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의 증거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일 때문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쓴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좀 좋아질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들의 생각은 이 육신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좀 내 삶이 좀 나아질래나, 그리고 내 몸이 좀 건강해질래나,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을래나, 그리고 늘 그런 것을 기도합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요? 육체가 병들었다는 거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짜 자신의 위기와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그분은 대통령이 되면서 전 미국 국민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가 대통령이 될 때 온 미국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난하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냐? 내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떠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질문, 내가 거듭났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거듭나다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어?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것,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왜? 이 육체가 전부요.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육체가 전부고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건 내가 아니요, 내가 잠시 사는 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누구에게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셨어요. 왜? 육신의 때가 끝나도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의 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신의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면 다행이겠는데 불신자들도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락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서, 심판에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옥불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것을 불못 곧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죄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이 자기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도 영혼의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전가, 구약의 속죄 양에게 머리에 손을 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양이 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죽은 죽음이었지만 나를 아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하셨고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습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니, 다리가 퉁퉁 부어 독이 올라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놋뱀을 바라봐야 살겠습니까? 약을 발라야 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의 형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기 뭐가 달려 있어요? 내 죄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수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약물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달리셔야 될 형틀에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가 죽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빌립보서 3장 22절에는 이 낮은 몸, 이렇게 썩을 몸, 죽을 몸, 낮은 몸이 나팔 소리만 남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육체가 자기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이 전부가 나은 삶입니다. 나은 삶은 그 뿌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삶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지옥의 문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의 문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문, 그 사망의 문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권세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 게이트입니다. G-A-T,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를 꽉 문으로 잠그어서 어떤 사람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문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사망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망아 이렇게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사망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56절 57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죽음을 이기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기 위해서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육체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잘 산 삶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잘 산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시킴을 통해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견실을 하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너희가 진 십자가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만 던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신앙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든가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든가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듭남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거겠죠, 물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깨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세상의 잠에 빠져서 육신의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다시 바울의 이 권고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몸,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당신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분들은 주여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